40절, 레위기 13장 11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오셔서 승리를 하려는 아니라 도리어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속으로 주려고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하겠고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으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성 종찬이다. 오늘 매주장도 빠지고 매주장이 가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인사.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최고 최대의 이 신비로운 사건,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땅에 찾아오신 그 사건이에요. 저 끈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흐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고 또 하늘에는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이 황금과 또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군과 천사들이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 앞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대단한 사건, 가장 최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가지고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저주와 멸시와 천대, 조롱 이름을 받아가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한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받고도 남음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야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아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이거 다 쏟아가면서 오늘 우리 인간을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섬김을 제대로 하신 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섬김에 이런 아주 대단하신 분을 인류 역사에 어떤 분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섬김에 아주 참 멋진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섬김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은요, 잘 섬깁니다. 정말 교회는 잘 섬겨요.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만 보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교회 오는 사람들을 교회가 잘 받들어 섬기는지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또 세상 곳곳에 섬겨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보면요,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옛날에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눈으로 딱 보여진 게 태안에 그때 뭐가 있었죠? 조선이 기름이 유출됐는데 그때 태안 바닷가 가지고 기름 닦아낸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알거든. 내가 우리 시내에서도 가더라. 하루 갔다가 돌아와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딸의 폼생, 폼사. 그럼 폼 잡는 겁니다. 가서 그냥 사진을 쫙 시내에서 왔다 이 사진 찍어놔. 이러면 끝.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돼요. 물어봐야 내 말이 거짓말이고 참말이고, 그거 다 기록,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섬김의 현장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참 오지에 요즘 펌프를 내가지고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전부 교회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단체 있죠. 무슨 기아 단체, 단체, 전부 기독교예요. 국회 없는 의사회. 교회 빼고 나면 섬김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라는 것은 섬김의 어린이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섬김의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넘어와요. 요즘은요, 고급 이 간부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별다른 사람들, 별다른 사람 자녀들. 그런데 옛날에는 저 탈북자들 그 중국일에 도망가는 압록강 편에 보면은 그게 누가 많았냐면 브로커들이 많았죠. 브로커들. 그래서 저 북한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브로커 만나면 돈 다 뺏긴대요. 지금은 누구만 남아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만나. 이거는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목사님들만 남아있대요. 왜? 돈 벌려고 와가지고 탈북자들 넘으면 도산 빼고 도망쳐버리는 놈들. 이제 그 탈북자들도 전부 다 내려와 있는 사람들 연락 다 해준대요. 너 누구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들만 남아있다. 섬김의 현장에는 그야말로 교회가 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빌립이 이렇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God. 보이는 하나님, visible God.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옛날에 TV 프로에 보니까 사성장군이 별 4개 떼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그 병영 체험을 하더라. 텔레비전에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병행 취업을 별 몇 개가? 네. 장로님은 별 몇 개 달았어요? 못 따랐습니다. 원래 장로님이 아마 대한항공에 안 들어갔으면 이분이 별 달 사람이에요. 아마 달았을 거예요. 운동력이 되거든. 근데 이 별자리가 별 4개를 떼놓고 이등병을 딱 달고 있다가 그리고 병장 가서 막 뛰고 굴리고 막 PT 맞고 막 멀차리 맞고 하다가 그대로 이등병이니까 다시 4개 답니까? 다시 달죠. 이등병 달고 있다가 4개 달고 다시 자기자리로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꼭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산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요. 17장 5절 시작.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참 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명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다시 어디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 시작. 참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 인간은요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마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형상, 악마의 형상 이런 것을 닮아가는 게 사실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칼 마르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을 깨진 거울로 비유하면서 완전히 박살난 거울과 같다. 인간은 뭐와 같다? 완전히 박살난 거울. 또 에밀 버르너라는 사람은 깨지긴 했어도 조각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아주 완전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사람들과 지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적에 죄는 없었어. 너는 없다? 죄는 없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 죄가 없는 아주 완벽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 에베소 4장 13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 도달지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인간은 마지막 도달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이 안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신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주시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뭐가 나와요? 애가 나와. 그래서 애가 나오지. 그냥 나오겠어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야 돼요.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막 멋지게 불러보고 성경도 한번 막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최근에 4시간을 성경을 읽었거든요. 몇 시간? 4시간. 와, 근데 은혜 같아요. 4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말도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뭘 한번 해보려고 막 발을 해. 뭘 해보자고요? 발을 해야지. 발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건데 그런 그 사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발부둥을 쳐야 돼. 내가 왜 세상에서 명을 이걸로 살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가야지. 이래 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그 분량에 이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문제를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정직하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그대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89편 14절요.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요.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누군가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천국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천국에는 뒷문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뒷문이 없어요. 뒷문으로 넣어줄 수 있는 누구도 천국문을 열어제낄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문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죄값이 뭡니까?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에스겔서 18장 4절하고 하멜루야.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건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피가 막 철철 넘치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이 두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속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속죄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속죄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보세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요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단히 복된 인생길은 이 언약의 피를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그 피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에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대답해요. 있었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왜 죽었냐?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의 피에다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까지 전부 다 담아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읽어보세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린도서 8장 9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알거니와 훌륭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진짜 아프리카 이런 데 가고 애들이 거기에 살아갈 길이 없어요. 땅은 아무것도 없고 풀뿌리도 다 길러가지고 먹을 게 먹을 게 있어야지 하는 말이지. 이 가난 때문에 우리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서울 시내에 굶어 죽는 사람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어. 싫어요, 싫어. 옛날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온 대한민국 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수두룩했다 그래요. 네? 이 가난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험이 들어가는 순간 가난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 가난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비교 가난 이거는 가난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나라는 가난이 사라져요. 남아있는 그냥 비교, 당신이 나보다 잘 산다 이런 정도지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금년에 포브스가 발표한 데 보니까 한국은 세계 경제 5위에 올랐어요. 몇 년 전까지는 10위라고 했잖아요. 이제 5위에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때문에 나라가 잘 산다. 제가 옛날에 정문함 장로님이라고 저랑 같이 이래 차를 타고 이래 가다가 앞에 어디서 가면 건물이 멋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딱 장로님이 주고 그래. 목사님, 우리 한국이 교회 때문에 잘 삽니다.
그 장로님이 그 말을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 말. 그 건물이 막 높은 건물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이걸 안 믿으면 온 세계가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 물어봅시다. 잘 안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들어보세요. 전 세계가요, 이 1950년대 이후에 한번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없으면요, 합리주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있으면 합리주의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절멸로 잘 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서로 합력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막 박정희 대통령이 저 서울에다가 막 비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돈 짠거 전부 거짓말.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못 만나요. 그것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삼성그룹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장급들이 전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목사님, 한국이 이제 뭐 경제가 이 정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잖아요. 기독교의 꿈은. 세계인들이 지금 인정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80개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하고 있어요. 세뱃종이, 노래도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세뱃종이 울려. 그 나라는 세뱃종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세뱃종 어디서 울려요? 그 교회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 당시 막 우리나라가 새벽에 진짜 막 종소리. 나는 그 종소리를 못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종소리를 들을 때는 나는 교회 안 나왔고, 나중에 교회 나와보니까 그 종소리 말고 무슨 종소리? 스피커 소리. 그 말고 차인벨. 차인벨이 막 그때는 울리더라. 새벽에 들어보니까 차인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나라가 잘 살려고 그러면, 부자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빠져서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은요, 1500년대에 교회가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그거 몰랐죠? 지금 일본 가보세요. 온데 성지순례하는 장소입니다. 일본도 가면 성지순례하는 가보세요. 일본 가보면 전부 선교사. 일본의 선교사가 27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시작. 주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좋은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요, 교회가 딱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싹 올라가요. 우리나라 원래 1930년대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우식 기사님? 45세. No. 34살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보세요. 우리 형님 죽었잖아요. 폭력 걸려가 죽었어요. 형님 둘이 죽었죠. 누나 하나 죽었죠. 그리고 우리 5명인데 8명 중에 3명이 죽어버렸다. 이걸 이제 통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 34세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얼마나 됐어요? 80이 넘었습니다. 나라가 다 똑같아요. 교회가 들어가면서 평균 수명이 싹싹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광해군부터 시작했잖아요. 광해군이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가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원래가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에 그 파병한 나라예요. 원래 다른 나라에 파병하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지금은 막 그야말로 그냥 막 살고 그런 전략이. 그런데 그 나라에 명성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MCM이라는 병원을 지어줬어요. 이 MCM 명성기독병원이라는 것인데 여기 의사가 몇 명이냐면 780명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나라 인구가 1억인데 전체 의사 수가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780명 같으면 몇 분의 몇입니까? 그 10분의 1이 그 병원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 인간의 수명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보세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가문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동서남북을 함부로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동쪽으로 하면 당신 죽어, 내일은 서쪽으로 하면 당신 사고나, 모레는 북쪽으로 하면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모든 여인들을 싹 걷어가버립니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전부 자유입니다. 따라서 자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문의 저주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우리 의원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전부 다 보고 그러더라고. 엄마 닮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보니까 또 아빠 닮았네. 결국은 엄마 아빠 닮는 거예요. 이 가문의 어떤 그 흐름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병도 전염된대요. 병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면요 병을 진단하면서 혹시 부모님 중에 누가 이렇게 이런 병이 있습니까? 딱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이 가문의 저주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없애버렸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 이런 모든 저주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8번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아멘. 보세요. 뭔 문제? 죽음의 문제. 따라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옛날에 이 진시관이라는 사람은 영생 불사역을 구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나라 울릉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가 그 영생 불사역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이 진시황은 50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나이도 몇 살 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영생 불사역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내보세요. 암송하며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 불사역이죠. 영생 불사역.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생 불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불로초를 먹고 저 어디 무슨 이런 거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별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별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라. 죽음에서 노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죽어도 건들 것 없어요. 죽음은 천당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여 사람은 쳐다보고 당신 죽을 때 천당 갑니다. 이런 사람. 죽을 때 지옥 가면 어째서 듣겠어요? 큰일 나시오. 지금 이혼 집사 지옥 가면 안 돼. 어머니 천당에 계시는데 그 천당에 가야지 어떻게 나가요? 왜 죽어서 왜 지옥을 간다고 해요? 뭐 지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누가요? 너 죽으면 천당, 난 천당 가. 천당이 내 집이 있어. 천당에 예수님께서 내 집을 지금 장만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 불사역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9번째로 마귀를 멸하시려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를 멸하시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마귀의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정복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별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별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은 자고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전군 천사들과 같이 살아야지.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러면 되겠어요? 누가 함께하마 그래야 돼요? 천사들이 오고 성령님이 오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돌아버립니다.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참.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내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요. 그 번역을 그렇게 하면 돼요.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마귀의 머리를 하면 안 돼. 시작.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 그 번역이 딱 맞는 번역이에요.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이런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통해서 멸망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시작. 임마누엘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잠잘 때마다 일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 왜 엘 하면 하나님, 누 하면 우리가, 임 하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하면 얼마나 존재하는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번 읽어봐요.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요거 잘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침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러면 되겠어요? 아침마다 술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되겠어요? 아침마다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러면 되겠어요? 푸틴이 막 그냥 저 러시아 푸틴이 저 뭐야 이상한 그 뭐라 그래요 그거 팽팽팽 돌아가면서 장로님까지 오는 거 무인 드론을 보내가지고 막 폭탄을 장착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예수님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침마다 오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지겹다. 안 지겨워? 즐겁다. 원래 이제 10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하는 사람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겨워요. 근데 이건 중요한 다음 주는 이제 더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10가지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을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 가난 문제 해결, 질병 문제 해결, 저주 문제 해결, 죽음 문제 해결,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이 세상의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모든 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짊어지고 끙끙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백만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멀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